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고난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은 말씀으로만 알 수 있사오니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맛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맛을 모르면 결단코 다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만 더. 네,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를 리뷰하는데 고린도전서처럼 읽고 또 그렇게 해서 한 하루씩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부 합해서 며칠입니까? 1일부터 9일까지 했으니까 9일 동안 한 건데, 베드로 전서는 발신자가 베드로고 발신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고, 그 다음에 편지 전달자는 실루아노라고 마지막에 가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수신지는 터키 5개 지역, 오늘 1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기독인들이고,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편지의 목적은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로마 시대에. 그래서 특히 이 터키 쪽을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 보면 베드로로서 자세가 못 본다 하지 않고 이렇게 편지를, 안부의 편지를, 당부의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AD 63년에 64년 1장 산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오늘 첫 번째 날 그리고 12절을 중심적으로 묵상했는데 천사들도 이 성경 묵상하기를 상당히 원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예.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이랬을 때에 이 자기를 선지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보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네. 그 10절에 보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말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이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연구하고 살펴서 그러니까 노트에 보면은 이게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면서 찾는 걸 부지런히 살핀다고 말한 거죠. 염려라는 것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무슨 뜻인가 하고 찾는 거고요. 11절,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옛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 선지자다, 그죠? 자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속에서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뭐 말이냐면 선지자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영인데, 뭐가 그리스도의 영이냐 하면 아프게 하고 나쁘게 하고 밉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런 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희생하고 사랑하고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네, 그렇죠.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결국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게 선지자의 속에 그게 들어 있어서 그것을 미리 증언했다는 거죠.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어떠한 때를, 그 로마 시대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 게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거죠. 성경은 좀 이상하면 이렇게 연구하고, 다시 말해서 요청하고, 또 부지런히 염려하면서 내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염려하면서 살피는 게 묵상입니다. 상고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가 네, 지시하는지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예, 고난의 때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영광을 보는데, 무슨 영광을 보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 때가 언젠지를 예언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은 인내할 때고 받을 때가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게 10절, 11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베드로 전서를 하려면 연대를 꼭 아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63년하고 64년에 로마의 네로 왕 때 불이 났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뭐 네로가 불을 내놓고 그런데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고 불이 나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데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고난의 시간에는 깨끗한 사람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은 이 더러운 사람이 자기 죄로 고난받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왜 게이바는 쪼매만 박해를 하고 교회들은 못 모이게 하냐, 지금 이거 탄압이 아니냐 이러고 막 목사님들이 말씀하는데 이때에 정말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펴서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정말 자각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 이 소망을 잊어버린다면은 이거는 결코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예, 오늘 말씀에서 17절이 중심 말씀이었는데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기가 자기 생활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러면서 지 맘대로 하는 그 생각이 나고, 온전히 1절 13절에 온전히 말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게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으면은 결단코 형제를 사랑한 진리를 순종하고 22절에 진리를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이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밀려난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 그거는 엄청난 그야말로 따돌림을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오래 잊고 있었던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 잔 마실 때 거기 가서 예수 얘기만 자꾸 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자는 이상한 애다. 싫어하지. 그랬던 때에 불렀던 이 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느니 오직 예술세. 그 찬송을 18번처럼 불렀던 때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의 참된 나그네 삶이 아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하죠. 네, 감사합니다. 2절은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2장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영 구석구석에 우리가 숨어 있는 말들이 말씀에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2절 가난 아기 같이 젖을 삼으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이다.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예, 말씀 나눠 주실 것 같습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고는 결단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아직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구나. 또 내 속에서 그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강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통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잖아요. 그럴 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이 기도 제목을 내는 게 굉장히 그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오래 삼았었는데 이게 베드로 전서에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 이번에도 묵상하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 제가 처음 기도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게 들어놓은 게 말씀을 들은 게 그 내 머리는 기억을 못해도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시기가 되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갓난 아기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거지만 그걸 뭐 알고 뭐 레시피가 어떻고 이걸 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나면 그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죠. 인자를 몰랐는데 자꾸 듣고 나서 나중에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럼 이제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제 가르칠 때는 그야말로 내가 다른 아기를 젖을 먹일 때는 이거를 이제 구분해내는 능력까지 갖는 거죠. 그렇죠. 네. 넘어갈까요? 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날 말씀은 12절 너희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공부를 안 하면은 뭐 빛이 나는 거, 뭐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자가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영광받고 구원받고 심판받고 이 세 개가 동시에 그때 일어나는 게 성경의 원리인데,
그것을 누가 정리를 안 해주죠. 그런데 공학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12절이 내가 악행한다고 나를 비방하던 사람이 내가 온전히 그 인내하고 견뎠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저 사람이 그게 악행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정하는구나. 저 사람이 옳다 하는구나. 그걸 아는 순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말씀 나눠주세요. 저는 그 20절, 21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랬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영혼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도하게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이제 분이 나잖아, 그죠? 보통 분이 나는데 그거를 참고 견딜 때마다 그야말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맛본 적이 2번 정도 있는데 그게 이 말씀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그 고난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면 이 소아시아에 그 5개 거기에 날마다 복음이 성행해 갈 수 있었잖아. 그거는 정말 그 5개 사람 그 교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맛본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21절에 그걸 잘 풀어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4절은 네. 이사야가 생각이 났어요.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죠.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예. 그 다음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3장 선을 위한 고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흠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 구절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권리를 다 찾고 욕 먹는 거 못 참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참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목적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네, 나는 저는 1절이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저기 한양 감리교회 있을 때 김시웅 목사님이 그 아내는 교회를 나오고 남편은 안 믿는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신이 사투리로 하면 성경에서 못 찾는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내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중에 남편이 더 크게 믿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더 크게 믿는 걸 아무렇지 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장인아 집사님이 이제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그 요새 이사야서처럼 여느 사람은 그 여느 사람처럼 그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야말로 그 자기의 그 체면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이런 거를 접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계신 장인아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 이제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에 사라를 2번 팔아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거기에만 늘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 사라를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사라를 잡아준 게 사라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아브라함을 주라고 믿고 그렇게 따랐던 그거를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넘어갈까요? 예. 이번에는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이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올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번 말씀은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대답한 것을 항상 준비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되지.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러면 엉뚱한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기도할 때 언제든지 이 오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삶의 본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소망의 이유를 묻기만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3절에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네. 반드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가 생길 것이다. 그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러니까 이 그 생명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에 물으니까 생명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묻는 게 코로나 중요해요.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고난만 받는다면 정말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그런 생각.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간이죠. 믿는 자에게는 중요한 기간. 코로나. 예, 감사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11절까지. 4장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아멘. 그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 때 부담스러우면 안 되죠.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면 이제 나가서 뜨겁게 사랑해야지 하고 꼭 안아주고 힘차게 안아주고 뼈가 어스러지도록 안아주고 이런 게 그게 아니죠. 이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꾸준한 피동, 완전 피동,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냥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지. 그죠. 육체의 고난을 받는 거죠.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래서 사랑 안에서 죄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피동일 때는 죄가 겁내고 두렵고 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대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사랑을 안에서 내가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에 허다한 죄를 여기에다가 허다한 허물을 돕느니라. 네네네. 예, 그렇게 허물이 죄죠. 예. 그렇죠. 그 10, 여기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는데 그거를 그 전에 같이 저기 잘 놀고 그러더니 저게 왜 저래 이러면서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반드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야말로 피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저기 제일 그 전도회에 가면 이제 그 헌신 예배를 하거나 그럴 때 제일 많이 읽는 부분이 11절이잖아요. 네. 봉사하는 사람에게 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죠. 예. 11절 말씀.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감사합니다. 다음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12장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19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닮은 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이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그 사람이 14절에 복 있는 자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우리가 저기 복이 뭘까? 진짜 복이 뭘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뭘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복 받으라 하면 막 엄청 좋아하고,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뭔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이게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이때는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짧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갑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용기 내주시기 바랍니다. 5장.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날 그때에 영광을 얻을 것을 말하는데, 오늘 그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에서 내 양을 치라 이 말을 듣고 3절 4절 2, 3, 4절이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보고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베드로가 그 얼굴이 색이 변하면서 21장. 예, 요한복음과 이 베드로 마지막과 매우 연결되어져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말씀입니다.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2절에 그 베드로가 나도 장로된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타낼 영광에 참여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더러운 이득에 관해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에는 그야말로 내 더러운 이득이 들어가면 사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랫동안 묵상이 됐던 생각이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생각은 짧고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만큼 귀한 제자를 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베드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고 천국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직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경이 우리를 편안케 하고 성경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 잊어버리지 말고 꼭 붙잡아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말씀 꼭 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오후에 피곤한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